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에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고 지친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저는 제 인생 중에서 신학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1학기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풀타임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렵다는 신학 공부를 일주일에 4일 동안 내내 수업을 들었습니다. 숙제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한 제가 또 용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그 방문 교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3일이나 4일 정도 내려와서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그때가 제가 사문교회 처음 전도사를 부임했을 때인데, 제가 또 토요일 날 하고 주일은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것도, 교회 사역하는 것도,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일이 많으니까 한 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4개월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가고 녹초가 됐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바쁜 일상이 좋은 거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바쁘고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는 것은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제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지치게 과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백성들을 계속 만나고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아침부터 밤까지 찾아와서 계속 끊임없이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고생하고 있는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의 간단한 문제부터 복잡한 문제까지 모든 일을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수백만이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는데 찾아갈 사람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겠습니까? 이드로는 이 모세와 백성들을 위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먼저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이렇게 조언합니다. 왜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에게 왔습니까? 백성들이 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법을 어김으로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잘 몰라서 모세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드로는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교육한다면 훨씬 그 재판의 빈도가 줄어들 것이고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과 같이 일하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십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가 쉬우리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돕는 자들을 모세 옆에 세우라는 말씀이죠. 혼자서 하지 말고 그 일을 동력해서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큰 일은 모세가 계속 하지만 작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같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누구입니까? 1000명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십부장은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는 일이 각기 다릅니다. 능력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릅니다. 하는 일의 양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하는 일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모세의 일을 분담한다라면 모세는 효율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드로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일을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진 것을 보고 불평하고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과부에게 소정의 생계에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그것이 공평하게 그 필요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차별을 당했습니다. 이에 화가 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이제 몸집이 커지면서 분명히 헌금도 많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기준도 없었고, 이 헌금을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아주 지혜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을 뽑게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정적인 일들을, 또한 봉사, 구제한 일들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사도들이 했던 일을 그들에게 위임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긴 것이죠. 여러분, 그때 사도들의 그 본업,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들은 의도치 않게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했던 본업, 말씀과 기도, 그것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가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무뎌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런 일들을 집사들에게 맡기게 되면서 사도들은 그들이 해야 할 말씀 사역과 기도의 그 일에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들도 교회에서 봉사, 구제, 재정과 같은 그런 일들,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과 또 집사들, 또 많은 성도들이 협력해서 했던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참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해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수적인 영적인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출애굽기 18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판결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결을 대리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정말 그가 했던 전도의 업적은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죠. 하지만 바울도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혼자의 힘으로써 이런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항상 동역자가 옆에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도와 아볼로,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등등 수많은 동역자들, 또한 많은 교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협력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전도 사역을 잘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제한도 점점 갈수록 풀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과 그리고 행사들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할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팀 플레이어입니까? 이것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즉,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다른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려서 함께 상호 보완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협력해서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런 사람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교회도 이런 맥락에서 모두가 팀 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혼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각각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협력해서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교회 예배와 사역, 그런 활동들이, 행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게 막 지치거나 힘들고 무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풀리면서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교회 일들과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도 없고 또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목회자 개인에게도 달려있지만 분명히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에 직분을 받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또한 각 부서에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자 혼자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을 받은 이 분들의 일도 이 분들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어서 또한 직분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도 교회 일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각자가 분담해서 감당한다라면 목회자들과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팀 플레이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해서 같이 일한다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으로 능력 있는 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많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직분자들이 많이 계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11월이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점차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들도 많이 열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각자가 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초에 새롭게 받을 그런 직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도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동역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동역자와 더불어서 같이 해야 합니다.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이 그 사명을 작던 크던지 기쁨으로 성실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실히 일한다면 다른 사람이 지치지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일이 즐겁고 모든 교회의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상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그 거룩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받은 소명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삼은교회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해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회자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지치지 않고 힘이 넘치고 강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지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